혹시 이번 설 명절 기간 가운데 명절 대피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신기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노량진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관련 학원들이 설 명절 대피소라는 것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 어정쩡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노량진에 있는 학원들 가운데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스터디룸을 마련해서 간식과 음료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대피소를 제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명절 대피소라는 명칭이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이 명절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요새는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인들도 참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덕담조차도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정직원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설 명절 스트레스 가운데 1위로 차지한 것이 36.7%가 불편한 친척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신적 부담, 그것이 1위인데 그 36.7%의 사람들 중에 20대가 절반이 넘고 미혼자가 또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참 힘든 세상 가운데서 고단하게 사는 우리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금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돕는 영적 대피소 같은 곳이기를 원합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 취업 준비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그런 편안한 대피소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첫 주일을 다시 보냅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왜 새해를 2번 맞이하나, 이거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또 1년에 한 번 그렇게 온 가족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한번 모이고 함께 서로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은혜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미 시작된 2017년이지만 그러나 한 달을 보내놓고 보니 여전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숙제들과 방향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한 달을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또 다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허락하신 내 가족입니다. 성금교회 가족으로 당신과 함께 되어 기쁩니다. 이건 좀 기니까 이건 중간중간 따라하세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몇 주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복음 이야기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받지 않으셔도 되실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장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당신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축복, 인간적으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의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든 형편과 내가 힘든 상황,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바로 그 부르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그 세리에게 딱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랬을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예수님만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고 그리고 마태, 레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아우라의 정체, 그 아우라의 비밀은 곧 풀렸어요. 그 아우라의 정체가 뭐냐 하면 바로 먼저는 열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13절 말씀에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 몇 장 우리가 나가지 않았지만 1장과 2장까지 읽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그런 가슴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왠지 모를 그런 가슴의 벅참을 느낍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읽고 또 곱씹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뜨거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나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열정 앞에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의 불평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이없는 겁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어요.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열정, 이 사람에 대한 열의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그 열정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예수님의 아우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 나름대로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니 이걸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능력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짜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상처와 상대방의 괴로움을 공감하는 능력, 상대방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며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 바로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배가 침몰해서 생태 같은 자식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고통받아 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뛰고 또 뛰고 또 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도 아마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뛰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 내면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 진짜 마음,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아팠겠구나, 고생이 참 많았구나. 우리에겐 이런 게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만났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리 레위는 그 당시에 창녀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방역자였고 이방인으로 취급당했고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판 매국노tim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다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이나 그 어떤 비판이나 그 어떤 이야기에도 굴하지 않고 돈이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금지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큰 괴로움이고 큰 아픔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어진 그 사람, 사람을 버린 그 사람, 스스로 고립되어서
성공을 갈망하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화할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람의 필요를 보실 수 있는 그 공감과 소통의 능력으로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는 사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그 어떤 필요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선입견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민족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한 그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온갖 성공과 온갖 부와 온갖 명예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외롭고, 그 마음이 훨씬 더 공허하고, 그 마음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리 레위는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옛날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그 전도법에 의하면 정말 그야말로 찔르면 푹 들어가는 푹 익은 고구마였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앞에 세리 레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부른 그 세리 레위를 비롯해서 창녀와 환자들과 당시 온갖 죄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는가? 원래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의 의미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어요. 당시 유대에서는 손님과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것을 최고의 환대이자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의 부정함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옮겨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식탁에 바로 그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바로 그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풍병에 걸려 침상초에 달아내린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던 병자들, 그리고 방금 표현드렸던 세리,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용서의 실천이 바로 식탁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일입니다. 초청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진짜 친구야. 나는 이들의 진짜 친구이다. 한 번 이벤트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좀 뭔가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식탁에 초대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겠으나 과거에는 뭐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한번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죠. 공식적으로는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번 식사하려면 그 식사의 그 권리를 사는 것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들의 교제의 힘, 네트워크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죄인과 병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뭔가 너무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지에 방문해서 정말로 친한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어쩌다가 한번 했어요. 그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형은 그때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이 무슨 대화인가 싶지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나름 심각했습니다. 그 형님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한 신정호 선교사님인데 그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병든 자와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 그리고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 모임의 초청 그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당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습니까?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죄인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포하시며 그들의 시비를 일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진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니까? 라고 물으시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습과 그 예수님의 사역의 광경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식탁의 교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환자이고 도대체 누가 진짜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도표는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 관한 도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것을 회심의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나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생각과 깊이가 멈췄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죄인에 대한 인식, 그 죄에 대한 깊이에 대한 인식 또한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 중단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감격,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 20년 전에 만났던 예수,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거기서 그냥 그대로 멎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어떻게 복음을 가리고 축소시키는가를 우리가 저 도표를 통해서 깨닫고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멈춘 사람들은 그 은혜가 멈춘 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보다는 비난과 공격과 선긋기,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모든 의로움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려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고 굶주렸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다.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굶주린 것과 내 보지 못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해야 한다 하고 주의 사자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모피 산업이 발달했어요. 따뜻한 모피를 두르고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발달한 산업은 안약 산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눈이 안 보이면 안약을 바르면 잘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리 그 육신의 안약을 눈에 넣고 아무리 많이 쳐발라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그 진정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영적 소경의 다름 아니었다.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 도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고백하고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더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고 오늘 우리가 앉아야 할 삶의 자리는 레위의 자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와 나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덧입기를 소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죄인됨과 은혜를 구하는 깊이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 삶에는 식지 않는 사랑, 꺼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과 당신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해 고개 들 수 없어서 마음의 무릎으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더 놀랍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용서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와 다름을 인하여 선을 긋고 정죄하기보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하신 것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